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사랑에 우리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기뻐하시네
우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뮤지션의 찬양의 수련회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처음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뮤지션에서 우리 항상 결단할 때 우리가 드렸던 찬양이죠. 우리 십자가 우리 찬양 하시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었던 이 찬양에 가서 하나님 십자가 하나를
십자가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온다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셨던 그 십자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각자 예배 앞에 나가는 자신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계시고 십자가 앞에 쫓아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나 한눈이 달려있어서 정작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며 오늘도 허겁지겁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 나와 상처를 보게,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이 모여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 결단한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부르심,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 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찬양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불러 영장을 삼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평생에 대해서 가운데 이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의 지금과 치러 목적을 그 신령 가운데 새기며 일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온갖 세대 가운데 온 세상 바벨론 문화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그렇게 지키셨고 세우셨던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다니엘의 문화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신령을 경비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만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의 심령을 열어주사 그 사랑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세움받는 이 예배를 위해 주시옵소서. 10대 시절에 지나가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응답하지 못할 믿음의 전사들로 우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과 동행하여 주사 저들을 그렇게 일으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한 번 더 세움받고 결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상한 신령을 부어주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성김과 양육으로 봉사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공부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세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과 심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에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많은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은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주보에는 6절까지 나와 있는데 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1030쪽 언저리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방학 동안에 잘 지내고 있습니까? 늦잠 자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죠?
더 잘 지내라는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라고 한번 하트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 지내. 주 안에서. 네. 목사님은 한 주간 지나면서 저번 주 사실 조금 슬럼프가 왔어요. 몸도 그렇게 조금 안 좋아서 잠도 잘 안 오고 뭐 그래갖고 그랬는데 다시 어제 토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에 나오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좀 하고 아는 목사님과 좀 영적 대화도 나누고 이러다가 좀 회복하고 8월 1일이잖아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지고 그렇게 한 주간 한 달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어떤지요? 더운데 지금 그냥 집에만 있어서 그냥 뭐 뒹굴뒹굴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담대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키워드는 침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침묵. 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나랑 거리가 먼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백거이 시 중에 이 비파행이라는 그런 중에서 이러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이 순간 소리가 없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기네. 목사님 원래 시를 잘 못해요. 수능 볼 때도 시 나오면 거의 막 틀리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시 잘 몰라. 그런데 이 침묵이 모든 세상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침묵이라는 말,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침묵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더 나은 말이 있으면 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침묵보다 더 좋은 말이 없으면 너도 침묵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갖고 목사님이 다른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진은 이순신 장군을 복원한 그런 얼굴이라고 합니다. 100원짜리 동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료를 가지고 복원한 얼굴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무락부락하고 무장의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잘 알 거예요. 임진왜란 때 당시에 왕이었던 선조 임금. 이 선조 임금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북쪽으로 자꾸 도망을 가요. 그죠? 그런데 반면 이순신 장군은 이 바다 남쪽에서 열심히 왜군들과 싸워서 연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조 임금이 질투를 하게 돼요. 아니 이순신 장군은 싸워서 이기는데 왕은 도망가고 있네. 그런 비난이 막 일어나고 이순신 장군을 막 칭호하고 높여드리니까 왕이 질투를 느끼고 이순신 장군을 잡아 불러 올리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역적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죄명을 씌워서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원균 장군이 올라가서 일본과 싸우다가 결국은 다 말아먹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백의종군, 이순신 장군이 선조가 이제 안 되겠다. 네가 가서 다시 일본 왜구를 평정해라 하면서 다시 보내줘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데 나갈 때 이 이순신 장군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임금에게 불평하지도 않고 또 임금 밑에서 신하들을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던 것을 비평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본군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고 나라를 구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같으면 막 다시 불렀을 때 왜 나를 다시 불러? 나 가기 싫어. 지금 나를 불러서 너네들 고초를 얼마만큼 많이 나에게 입혔는데 나는 힘들어서 못해. 몸이 이제 안 좋아.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시 일본군을 물리치고 돌아가서 너네들 다시 두고 보자.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침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그렇게 전사를 하면서 나라를 구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화면 영상의 그림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앞에 있는 그 뒷모습은 예수님이고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야, 너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님 이렇게 물어요. 너 유대인이 왕이야?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빌라도는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 죄가 없는데 네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를 변호해봐.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씌울게. 풀어줄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죄가 뭐냐? 네가 뭐 때문에 여기 끌려왔냐? 왜 여기 있는 거냐? 무슨 일을 했냐?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성경에는 그것을 보고 빌라도가 기이하게 여기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충분히 자신을 변호하고 충분히 자신이 죄가 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침묵하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드려서 결국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도록,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악수할 수 있도록,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말보다 행동으로, 침묵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에요. 방금 우리가 7절을 읽었는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침묵이 얼마만큼 그 세상의 소리를 이겨버리는 그런 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나쁨, 세상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일괄성 있게, 아니 일괄적으로 침묵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단지 침묵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그 의미가 침묵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성공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52장으로 가서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형통케 되었다. 다시 죽음에서 이겨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로 다시 콜링을 하게 돼요. 형통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성공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당할 고통과 죽음을 우리 대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고 형통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심이 결국은 형통케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왕을 피신시켜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높은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뭐 현대사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500년 전
500도 아니죠. 그죠? 한 2, 30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같은 경우, 방금 얘기했던 선조 같은 경우에도 백성들을 사지로 몰려놓고 왕은 피신해버려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세상의 상식을 깨워버리고 세상의 상식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침묵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내가 죽음으로 백성들을 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세상의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아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싸로 살지만 우리가 그냥 아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위해서 나 아싸인데 너는 왜 그래? 나를 왕따 시켜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진정하게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영 시작. 환영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 53장으로 넘어와서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2절과 3절. 그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은 잘생기고 멋있게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대요. 즉 어떤 말이에요? 잘생기고 풍채가 뛰어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외모가 탁월한 사람, 풍채가 좋은 사람, 좀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모로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키 크고 잘생기고 그런 풍채를, 좋은 외모를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아요. 싫어하고 멸시를 받고 왕따 당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꼭 루저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들, 비록 외모나 실력이나 이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남들보다 잘생기지도 않고, 남들보다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남들보다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그렇게 가진 것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목사님만 봐도 그래요. 그렇죠? 잘생기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키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외모가 어떻든 가진 것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또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같이 해 나가시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곧 하나님이신데 조금 멋있게 이 땅에 딱 오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정말 고아와 가부와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 단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100%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침묵으로 죽음을 택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통해 치료하시는 예수님. 53장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사명을 짊어지셨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당해야 할 죽음, 질고, 슬픔, 징벌, 맞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등등등 우리가 맞아야 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런 질고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찔림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친히 직접 여러분이 당해야 될 것을 당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할 필연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대신 당해서 경험하고 이것이 얼마나 아픈 것이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 것을 몸소 알리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믿을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당해야 될 이런 아픔들을, 이런 고통들을 어떻게 해요?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기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할 질고, 슬픔, 아픔, 상함, 징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과 축복과 환희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는 영원한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다 지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경험할 것을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저주와 슬픔에서
회복과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즐거움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기쁨과 환희로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함께 내 곁에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돈과 잘생김과 못생 예쁨과 이걸 떠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천국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가만히 있는 침묵이 아니라 침묵이 정답이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보다 더 좋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러한 침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시 인싸로 들어가서 우리가 침묵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어서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전에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사랑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아니 어른들도 함께 세상이 정말 뭐 있다구야,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공평하지 않아, 불공평해, 이렇게 소리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소리가 필요한 소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소리를 이기셨던 것은 뭐냐 하면 침묵이셨어요. 그 침묵 안에는 내가 그것을 그런 소리보다 더 큰 실천으로, 사랑으로 극복해내고 이기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아니
믿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남들도 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거는 쉽지 않는 모습들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침묵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하게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 보내주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쓴소리도 필요하지만 침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아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8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많은 것을 놓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 더워서 지쳐서 그냥 집에서 잠만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8월 1일부터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고백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그 앞에 하나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던 모습, 그냥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고난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로만 세상 가운데 이것이 잘못됐어 틀렸어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과 함께 침묵하며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진솔하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진실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하고 아버지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녹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수련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랑 잡혀 있는데 마음껏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들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진솔하고 세상 가운데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고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픔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던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 볼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며 죽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먼발치에서 그냥 바라보고 관망하며 수수하며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쁜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세상 가운데 쓴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침묵하며 진솔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웃사이더가 아닌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친구들을 마음껏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